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시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1편 전체 내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가는 구약 성도들의 찬양은 회복하신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찬양시가 119편부터 계속되거든요. 119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지난 20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1편, 122편, 123편까지가 회복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간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간구와 찬양하면 간구와 찬양은 아주 전혀 느낌이 다른 그런 걸로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기들이 한번 아빠가 약속을 하든가 엄마가 애기들에게 무슨 장난감 약속을 하면 애기들이 그 약속을 듣고 엄마에게 졸라댑니다. 약속했으니까 사달라고 졸라대죠.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를 부르만 그러잖아요. 노래 부른다고. 그 뭐 사달라는 말을 자꾸 하는 말을 노래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말이 참 그러고 보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말이고 찬양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언약의 근거에서 나오는데 언약에 의해서 기도, 찬양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찬양은 왜 나오는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 특히나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성경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이루어진 다음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걸 믿고 찬양하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간구와 찬양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이 찬양까지 부르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신앙적 태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찬양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참기 그때 기다릴 때까지가 힘들다. 우리는 항상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깊이 투영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사를 때를 정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할 때, 그러니까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작정은 영원한 때에 이루시죠. 작정은 영원한 때에 하시지만은 언약하실 때도 정해놓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도 정해놓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때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가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적 개념의 시간성을 가지지 못하면 참기가 힘들죠. 기다리기가 힘들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가 매우 피곤하는, 언제나 이루어지나 나중에는 지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실이나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사는, 이게 바로 지금 121편 찬양도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서 나의 도움이 동쪽에서 오나 남쪽에서 오나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여기서 나의 도움이란 하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쪽에서 오시는가, 이제 이런 간절한 바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온다. 어디서 올고 하고는 기다림과 어디서 온다고 하는 해답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한동안 막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순간 벌써 내 도움은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노래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미끄러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가다가 미끄러져도 막 엎드려서 코방아 치려고 하나를 그 무렵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으로 그냥 어차피 참석했으니까 그런 시로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여 봤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이 시가 진짜 내 노래가 돼야 되고 내 간구,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라고 하는 건 노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사줘, 장난감 사줘, 소방차 사줘. 조금만 했으면 엄마 소방차 사줘. 또 엄마 소방차 왜 사준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아주 노래를 부르는구만. 기도와 찬양은 차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냥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벌써 나는 해답을 알아요. 여호와에게서로서 나의 도움이 온다. 어떻게 도움이 오는가? 아주 실족지 않게 한다. 아주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조는 법이 없다. 날 지키는 양반이 졸면 그동안에 나는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하나님은 졸지 않아요. 그래, 항상 나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살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항상 우편은 좋은 쪽, 왼편은 나쁜 쪽. 그래, 에브람과 므낫세 축복 복을 빌 때, 요셉이 빌 때 오른손을 이제 장손에게다 얹잖아요.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 때 이렇게 오른손은 야곱에게, 왼손은 에서에게, 이렇게 오른쪽은 항상 좋은 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어떻게 나의 그늘이 된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햇볕이 나를 해하게 하거나 달빛이 나를 해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 김 장모님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뭐 비가 올 때는 그대의 우산이 되어주고 뭐 바람이 불 때는 그 얘기를 우리 김수현 장모님이 잘 부르던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 권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면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산이 되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그게 정말 마음속 깊이 와서 닿아야 돼요. 그게 닿아야, 그래야 내 삶과 잘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것이 양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현실이 각박해도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얘기할 때마다 얼른 떠오르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일평생 아닙니까? 초기 겨우 아버지 어머니 사랑 좀 받다가 그 다음 중년은 완전히 망친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하고 계속해서. 그거 어떻게 참아 견디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건 거짓말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보았나?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당당하죠. 절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판에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얼마만큼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줘야 되죠. 왜? 확실하니까 참아지는 거죠. 확실치 못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확실하면 참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앞으로 1시간만 걸어가면 내 집이 나온다 그러면 1시간 참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1시간 걸어가도 2시간 걸어가도 내 집이 나올지 모른다면 미리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알면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소망이 우리를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힘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움을 여호와로부터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서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항상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해는 물론 강한 힘, 다른 해에 비하면 약한 힘이죠. 어떤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해와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그들의 신앙, 무서운 신앙이죠. 지금도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찬양을 그대로 그냥 이거 읽어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찬송가 자기들 마음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찬양, 그들은 음률이 있어요. 그 글에 강약이 있고 고저가 있고 템포가 있고 그 글 자체. 그러니까 글 자체를 그대로 읽으면 그냥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왜 우리나라 천자문
서당방에서 옛날 서당방에서 천자문 외울 때 음률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듣기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도 면케하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준다는 그 언약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저들의 그 마음 씀씀이, 생각의 구도,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특수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특수한 민족이 되진 이유는 그들의 뇌리가 어떤 뇌 구조가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이 아이들 와서 연주가 벌써 저렇게 컸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똑같은 뇌 구조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그 속에 어떠한 정보를 어려서부터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절대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막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가 바로 노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에는 간구,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항상 곁들여서 나와요. 우리들이 시간적인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야죠.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은 바로 언약을 믿는 이 신앙의 농도가 정비례해요. 내 신앙이 깊으면 참고 기다림도 깊게 참고 기다릴 수 있지만 신앙의 농도가 낮으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신앙이 완벽하면 기도나 찬양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중간 개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기도해놓고 이루어진 줄 믿고 찬양하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항상 곁들여 나오는, 내 기도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루어지면 찬양할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진 줄 믿고 그냥 찬양해버리는 특수한 분이죠. 시간을 초월한 사고구도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면 그만큼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고, 그것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지혜의 기초로 닦아져가게 되어진다. 우리 인간이 참 괴로운 것은 시간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모두가 다. 자, 내가 나와서 살아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고 하는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이게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이것도 두려운 거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것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아직도 멀었네, 이것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야, 이제 주택 적금을 들어가니 언제나 우리는 집을 사서 살까, 이런 시간 개념이 우리의 생각 속에 투영이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시간 개념이 많이 삭제가 되죠. 사고 속에서 시간을 빼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뭔가? 바라는 것, 기도죠. 믿음이란 뭐냐? 기도,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 다음 믿음이란 뭐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직 이루어진 현실이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이미 그걸 확고하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신, 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특허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편을 여기서 공부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체계화될 수 있는 귀한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이제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성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찬양이 다윗 때거든요. 이 바로 다윗이 나오잖아요. 122편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근데 이 솔로몬 때 사실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어요. 다윗 때는 성전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벌써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요. 그걸 시로 그 찬양을 드렸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도 찬양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전에 올라가는 걸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을, 그 감격과 기쁨을 간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생각하면 다 허상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엄밀히 따지면 모두 허상한 게 없어요. 다 허상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헛되다. 그 말은 다 허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내가 또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고착된 사고방식. 거기에서는 다윗과 같은 이런 깊이 있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다윗은 아직 성전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 세워지지 아니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눈으로 보여요. 자기는 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아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쁘다. 예를 들면 꿈 많은 소녀가 앉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창가를 내다보면서 아주 밝은 미소를 지어요. 그럼 엄마는 밖에 무슨 아름다운 전경이 있나 쳐다보면 밖에 별로 보이는 것도 없는데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지금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는 순간 그 소녀의 마음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작용하니까 벌써 나타나는 얼굴에 밝은 미소. 다윗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다 약속하잖아요.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지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는 거죠. 아직 지어지지 아니한 걸.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이 예배당 땅 딱 계약했다니까 왜 다 기뻐했어요? 땅 계약하니까 그때야 우리도 예배당이 생기겠구나.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지어질까? 야, 우리 정말 아름답게 공부도 하고 서로 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같으면 야, 우리 좀 식당이 조리실이 좀 넓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해볼 거고요. 기분 좋았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왜? 땅이 산호해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런데 땅 사서 믿어지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언약 한마디가 확실한 거예요. 그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성전 지어놓고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도 기쁘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미 다 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 다 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우리 다 들어가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다 보여요. 예루살렘 이번에 이제 가보겠지만, 자, 이런 산 언덕 여기에 이제 성벽이 싹 쌓이고 성전이 여기 딱 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윗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 올라가자. 여호와를 찬양하러. 얼마나 기쁘다 이 말이죠. 그 완료형으로 해. 마치 지금 기뻐했다. 아직 이거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언약 성취 완료형 동사라고 그래요. 성취 완료형 동사. 예언 성취 완료형 동사.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과거 완료형을 쓰는 것. 구약 성경이 거의 다 과거 완료형이죠. 완료형.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확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서져도 기쁘고 안 서져도 기쁘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언약, 약속에 의해서. 왜?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여기서 판단에도 보좌란 말은 판단은 치리하다, 통치하다 그런 의미를 같이 동반해요. 예, 판단, 통치, 치리. 예,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놔두셨다. 예,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다. 다윗이 자기는 다윗성, 다윗 왕궁에서 자기가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저 성전, 아직 지어지지도 아니한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 거기가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신 여호와의 보좌다. 여호와의 보좌. 그러니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왜 그렇게 정신없이 뼈가 녹도록 노력을 하느냐면 자녀들이 다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옛날엔 10남매, 막 8남매, 9남매. 아버지들이 쉴 날이 없죠. 특히 엄마 아버지들이.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노동을. 왜? 어린 것들이 다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요. 능력은 없는데 다 의지하고 있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으로 앉아있지만은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다 알죠. 인간 능력이란 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려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은 왕의 보좌를 다윗성 왕궁 안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 여기에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여호와의 보좌를 거기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 왕가의 보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시도 불안하죠. 늘 불안하죠. 언제 어느 때 외침이 올지 모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강대한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파수꾼을 세워놔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내용이 이제 130몇 편에 가면 나와요. 그 시가. 이게 다윗이 자기 왕가를 세워놨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아, 아무리 밤잠 못 자게 삥삥 둘러 성 루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놓고 적군이 오는지를 지켜라. 그런다 할지라도 다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견고하지. 그렇게 믿어지니까 자기는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덜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겁 많은 왕일수록, 겁이 많은 왕일수록 성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콘스탄티노플 거기 이제 가서 한번 봤을 때 터키에서 막 에게해를 건너서 거기 딱 가보면 바로 그 에게해 주변에 그리스 반도 쪽으로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걸 하나만 쌓은 게 아니에요. 그거 무너지면 그 다음 또 한 3겹 그렇게 쌓아놨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군대들을 막 새카맣게 또 배치시켜야 왕궁에서 한잔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편히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편히 못 자는 거죠. 어떻게 자겠어요? 오리엔트 문화가 계속 서방 쪽을 향해서 늘 호시탐탐 기회만 닿으면 외계에 하나만 건너면 막 완전히 다 누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서구 문화라는 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동양의 문화, 전쟁 문화 대단한 힘이었죠. 그래서 전쟁이 늘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었는데 그렇게 성벽을 두껍게 쌓고도 마음이 안 나니까 안에다 또 쌓고 또 마음이 안 나니까 또 쌓고 그 어떻게 잠을 자느냐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편안히 잠자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구하라 그러면서 구하라.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 믿어버리잖아요.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말은 평강의 도시. 하나님께서 이미 평강한 도시로, 평강의 도시로 언약해 주신 도시이기 때문에 언약을 썼으니까 평강 구하라. 형통하리로다. 구하는 것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은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준다고 들으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고뇌가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힘듦이 나오고 기다림에 안타까움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그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예수 죽인 죄로 결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다 디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서 함락되고 망했는데 그때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져버린 유대인들 2000여 년 세월을 하루같이 보내는 거예요. 어떡하지?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고 배워가는 사람들의 뇌구조가 달라요. 두뇌 구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사고 자체가 다르게 돼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세계적인 강한 힘을 갖고도 올림픽이니 경쟁 이런 것에 신경 안 쓰잖아요. 싹 배후에서 정치력, 과학, 그들의 어떤 노하우, 연구 이런 쪽에 그래가지고 모든 세계의 아주 주요한 정보 다 가지고 있고 돈 다 거머쥐고 있고 노하우, 과학적인 노하우 다 거머쥐고 있다시피 하고 두뇌 구조가 다르다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요만한 공덩어리 하나 올림픽에서 들어갔다 하면 그냥 완전히 날아가다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가 나고 두뇌 구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요만한 공덩어리 그래 요 골대 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낙심하고 땅바닥 옆에서 벌벌 울고 그런 민족하고 그런 데는 아야 생각지 않는 민족하고는 사고가 다르죠. 힘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게임 이런 걸 누가 개발하냐. 유대인들이 다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왜? 다 바보 만들어 놓으려고. 너들은 거기에 취해 살아라.
그러니까 다 취하게.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다 저하고 경쟁 대상이 공부 하나하나 다 전화해가지고 너 뭐하니? 나 지금 자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자, 잘 자. 내일 만나. 그러면 지는 막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쾌락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게임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도박, 그 다음 빠찡꼬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런 쪽에 다 빠져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저 위에 거기에서 완전히 세계를 한 소나기에 거머쥘 수 있는 사고를 만들어가고 생각을 만들어가고. 무서운 민족이죠.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평화를 구해라. 그래놓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데서는 절대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가 없다니까요. 성전이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아직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부르고 찬양 다 하고 기쁨 다 누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근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안 보이면 낙심하고 보이면 희죽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아주 얄팍한 사고방식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업다운이 자꾸 되게 되면 병들게 돼 있어요. 감정의 업다운. 치사쳤다가 푹 꺼졌다가. 그런 사람은 실제로 몸에 질병도 많아요. 그 업다운이 없는 사람, 감정의 업다운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반대로 굳어진 사람, 그 사람은 또 병이 많아요. 굳어져가지고 애들이 와서 재롱을 떨어져. 누그러미 그냥 쳐다보고, 또 고통스러움이 와도 별로 감정이 없이 그냥 누그러미 굳어지는 감정. 이 사람도 질병이 많죠. 그런데 업다운이 없다면 항상 훈훈한 감정, 따뜻한 감정, 항상 상기되어 있는 그런 감정으로 늘 유지되는, 그게 가장 정상적인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 말은 지금 평안하지 않다 하는 말 전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우리 평안을 구하자. 형통하리로다. 반드시 우리 평안을 구하자 해놓고 형통하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절망이나 좌절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주 그냥 선언해 버리잖아요. 내가 내 형제와 고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의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이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다 예루살렘 성전 정상 예루살렘 산 언저리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두신 언약궤를 여기다 놔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거 지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집을 위하여. 다윗이 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겠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지. 그러니까 애달픈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믿어야.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좋아할 것도 없고 애처로울 것도 없고 박사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정하신 뜻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언약을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 가지죠.
그 언약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은 마게도니아, 처음에 안디옥 교회로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해서 그리스 반도, 마게도니아, 그 다음 이제 이탈리아 반도, 스페인, 유럽 해서 영국, 카나다, 미국 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동 아시아인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왔어요. 중국, 아시아 대륙에서 가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날 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아직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막 발사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간다. 분명히 아시아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져 간다.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 우리 장로님하고 노예 장로님 한 분하고 아마 중국에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중국에 선발대로 가서 이제 거기서 와서 말씀 가르쳐 달라니까 정말로 사실인가? 안 그러면 대한민국 목사 하나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그러는가? 모르잖아요, 혹시. 그래서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참 신묘막취합니다. 신묘막취. 또 오늘 저 동남아 쪽에 바로 선교 기지를 꿈꾸고 동남아 쪽에 지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지금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꿈을. 이 꿈이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도 있고 나 은퇴하게 되면 리무진 버스 선교용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는데 리무진 버스 하나 선교용으로 딱 하나 마련해 놓고 우리 호크마하우스 출신들, 호크마하우스 회원들 이분들 가끔 리무진 버스에 같이 동승해서 자 여기서 평양으로 신의주로 그다음 중국으로 쫙 내려가면 동남아로 가요. 그대로 서쪽으로 향하면 실크로드로 해서 유럽으로 향할 수 있어요. 육로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중간중간 지점에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으면 가서 하룻밤 같이 머물면서 이틀 밤이고 4일 밤이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또 떠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누가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꿈은 좋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세요. 가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게 인간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건 정말 황당한 꿈이죠. 그런데 많이 지금 평양까지는 터졌는데 그 신의주까지 터질 판인데 이 양반이 막아놨잖아요. 장로님이 막아놨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아니에요. 터져요. 거기도 터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땅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진이겨버릴 하나님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교회로 이렇게 길러놨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한다. 현실로 눈으로 보나 눈으로 안 보나. 내가 실제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아시아를 누비고 동남아를 누비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내 당대 안 되면 때가 안 되면 내 당대 못하면 다음 당대 되는 거죠. 다음 때에 가서 지금 고등부 출신 고등부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누가 선교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선교사로 해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 기쁨을 그냥 꿈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황당한 꿈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직 성전 안 이루어졌는데도 다 누리잖아요. 찬송 다 하고 기쁨 다 누리고 잠 편안하게 자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다 했네요. 123편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고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절대 잡아둘 수 없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간이 우리를 억압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만 꼭 명심하시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고 힘있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슬기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이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과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일을 현실처럼 찬양하며 사는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같이 음미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그런 강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항상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